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저녁 예배, 오후 예배에 드리는 전 세계의 찬양대 중에 가장 잘하는 찬양대 같습니다. 맞지요? 네, 저희 교회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는데 4부 찬양대입니다. 제가 항상 4부 때가 되면 졸리고 또 나른해지고 그런데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아주 정신이 번쩍 나고 황폐한 심령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우리 대한교회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 참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처음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거리도 이렇게 멀지 않아서 저랑 연배도 비슷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교회와 좋은 만남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 뵈면서 우리 대한교회 교인들이 행복한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누가 행복한가?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행복한 교인들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묵자적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 성품이나 이 삶이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변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되지만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좋은 인생을 가까이 하면 좋게 된다는 거죠. 이 하버드 대학에서 요즘에 이 통계학과 또 이 과학이 잘 만나가지고 철학이 만나 심리학이 만나서 이 좋은 책을 한 권 냈는데 영어로는 커넥티드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사랑은 전염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내 친구에게 내 행복의 15%가 전염이 된대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는 10%, 내 친구의 친구는 6%, 내 친구의 친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에, 내 아내, 내 친구,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내가 행복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내게 전염이 됩니다. 항상 솟아나는 기쁨이 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삼남선교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초점이 제대로 맞아야 그 인생에 참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이 돋보기도 이렇게 초점이 안 맞으면 별거 아니지만 초점만 제대로 맞으면 그 한 줄기의 빛으로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나사에서 25년 전에 지구 밖으로 아주 비싼 망원경을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길이가 한 10m밖에 되지 않고 직경이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의 가격이 얼마냐면 약 100억 달러입니다. 여긴 부자들만 사셔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1조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망원경 하나가 11조 원인데 왜 지구 밖으로 이 망원경을 쏘아 올렸냐면 이 우주의 별을 관측하는데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기의 간섭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관측을 못하니까 아무 대기가 없는 이 지구 밖으로 우주에 이 망원경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11조 원이나 들인 이 망원경이 관측을 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으면 100억 달러가 아니에요. 1000억 달러짜리 망원경이라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잘 맞추니까 이 망원경이 우주 밖에서 오는 1억 광년 떨어진 그 빛을 잡아냅니다. 여러분 1억 광년이 얼마만한 거리인지 아세요? 눈 깜빡하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36만 킬로를 갑니다. 이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발견할 수 있는 별이 이 망원경 위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 허블 망원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예가 높으셔도 그 인생에 초점이 안 맞으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삶의 초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때 그의 명예와 그의 권력과 그의 놀라운 지혜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초점을 제대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신 여러분 되실 축복을 드립니다. 삼남성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라를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인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셨잖아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주 귀족한 분이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3년에 걸쳐서 그림을 정성껏 그리고 친구에게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여보게 내 그림을 한번 봐주게나.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야 정말 잘 그렸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금자는 특별히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서 그 금잔을 아주 다 지워버렸어요.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여보게 내 그림의 초점은 예수님이라네. 내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렸으니 금잔 따위가 예수님보다 더 빛나서는 안 된다네. 그러면서 이 금잔을 지워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화폭에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믿게 될 때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힘이 거기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은 어렸을 때 이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 눈이 6개월 만에 이렇게 후천성으로 의사의 잘못에 의해서 멀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인생 한 40여 세 정도 돼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그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실명케 한 데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목적으로 내 눈을 멀게 하셨으니 그분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94세대까지 살면서 약 8,000곡을 작곡을 했는데, 작사를 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의 제 흉악하나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옥 같은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도 하나님이 변장된 축복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희 크로스 연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나의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잠실에 가보면 125층인지 그렇게 높은 제2롯데월드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기 호주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프랑스의 파리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강동구 고동로 83길 51번지 대양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름다운 인간이 건축한 그런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길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의 초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덕이 돼야 됩니다. 유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부흥이 돼도요,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의 고덕동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대양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참 이 지역에 유익이 되고 저 교회는 참으로 덕이 되는 교회라는 칭송이 자자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마천 지금은 세계로 교회입니다. 부임한 지 지금 4년째인데 이 처음 부임하게 되면 아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교회를 10배 부흥시키리라 이래가면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지지난 해에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이 40일 만에 17,000명을 접촉을 하고 그 중에서 1,700명이 저희 교회하고 400명이 아직도 교회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열정이어가지고 이 물질을 얼마나, 목사님 제가 1억을 쓰겠습니다 이래가면서 이 교회 오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마천중앙교회 가면 용돈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 다음 주도 계속 오는데 왜 오시냐 했더니 한 번 오면은 4번 오면은 또 이제 이렇게 큰 걸로 한 장씩 드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맺은 관계는 돈으로밖에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의 보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이 땅의 그 물질로 그 영혼을 살아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다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삼남선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대양교회의 기둥이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판이 되는 그런 중심적인 선교인 것 같은데, 이 삼남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의 경험주의자 베이컨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은 항상 거미줄을 쳐놓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뺏어먹는, 이 타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 개미 같은 존재는 타인에게 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자기를 열심히 하고 살지만 타인에게도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꿀벌은 매일매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곳에 있는 이 화분을, 꽃분을 이러저리 옮겨다니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꿀벌은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꿀을 나누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미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면 개미는 제로 인생이고 꿀벌은 플러스 인생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도요, 거미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데 없습니까? 신으로 시작하는, 천으로 시작한, 지로 끝나는 이 이단들은요, 얼마나 거미 같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아주 홀겨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무슨 조사해준다 그래가지고 거미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참 얼마나 가정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거미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알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개미 같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요. 제가요, 안경을 썼잖아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 선생님이 그래요. 무슨 마음을 드는지 모르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은 안경 쓰고 교회 다니는 인간이래. 이거 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들만 알아, 이기주의야. 거기다가 안경 쓴 것들은 속이 밴댕이 소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타고 가다가 선생님 저 좀 내려주세요. 아니, 벌써 내리시려고? 제가요, 안경 쓴 데다가요, 교회 다니는 데다가요, 목사예요. 그러니 어찌 이 차를 더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기사 선생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우리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나 외의 타인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대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인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드리면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신데. 왜요? 내가 평생 동안 새끼들 위해서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이제 한 60, 70 돼서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맨날 남을 위해 살라고 하니 내 인생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권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권사님 앉아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은 매일 폭발을 일으키면서 핵융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온 우주에 그 빛을 비춰가면서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자신의 빛을 아낌없이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자신을 더럽혀가면서 다른 만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한 송이 꽃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으면 땅에 그냥 묻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거름이 돼서 나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거름으로, 한 줄기 꽃도 한 줄기 빛도 한 줌의 흙도 한 줌의 그러한 것도 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유독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만이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거미처럼 개미처럼 산,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거네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거네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내 안에 아픔의 눈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남편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인간 중심으로 이 바꾼 게 바로 원죄요, 원초적인 죄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전체주의, 인간이 만든 그러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완벽한 것 같아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전부 부패가 있고 전부 결함이 있고 나가면 전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제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온 교회를, 온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새로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타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타인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소모해 보는 것, 꿀벌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그런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기중심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다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83단어 만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그러니까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권사님이요, 아들, 딸이 있는데 장가, 시집을 잘 보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시집 장가 간 딸들이 잘 지내나 한번 보려고 딸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 얘기하고, 또 애들 둘을 낳는데 얼마나 그 손주들이 이쁜지 노닥노닥 하다가 이 잠을 이렇게 늦거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세상의 사위가 장모님하고 자기 딸 깰까 봐 아주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그 차디찬 우유에 콘프레이크를 말아고 먹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내 딸 시집 잘 갔다, 세상에 최고 좋은 사위구나. 며칠 지나가지고 아들 집에 가본 거예요. 그 며느리도요,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왜 그렇게 못 키우는지, 그리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 찬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를 먹고 말아먹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주여, 저런 며느리를 내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위가
찬 위에 콘프레이크 말하고 세상 최고 잡이고 내 아들이 말아먹고 가면 죽일 놈의 며느리. 이게 나 중심으로 사는 나의 모습인 줄 아시고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래 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요, 때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교회에 거치는 역할을 하시기도 해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지나친 열심, 나의 지나친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은 언제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토를 달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얼마나 불행한 줄 모릅니다. 죄가 아니라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50%만 주장하고 50%만 나의 뜻을 한번 피력해보는 그러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 이기주의자가 있어요. 자기가 하면은 뭡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무한하게 관대합니다. 남이 하면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들추어내는 도덕적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와 사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죄 저질렀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 사람이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을 당장 쳐 죽이리라. 자기가 지은 살인죄, 자기가 지은 간음죄는 관대하게 포용하면서도 양 한 마리 뺏은 것은 관대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도덕적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 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5조 원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가?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받아내야 할 100데나리온은 감옥에 쳐넣어서라도 받아내는 그 심보, 그 타락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그 도덕적 이기주의가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가정에 거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이기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우리 마천 세계로와 함께 이제 저희는 마천동에 있고, 강동구의 끝자락이 무슨 동일까요? 마천동이 아니고 고덕동일 것 같아요. 송파구의 끝자락이 어딜까요? 마천동.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꿀벌 같은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대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삼남 선교 되실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존귀한